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참 많이 들은 금강경,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들은 금강경 해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금강경이 조계종 소위 경전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조계종에서 참선을 해서 마음을 밝히자고 하는 그 사상이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되어서 금강경 사상에 의해서 수행을 하자고 하는 그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해석을 듣는 그것보다가도 마음을 직접 닦아서 내가 자신의 마음을 반조를 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을 해서 그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제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가해 5전문으로 금강경을 해석을 한 5도인들, 해능스님, 규봉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선교를 하나로 주창하는 규봉스님, 종경스님, 또 야부 도천스님, 또 부대사라고 하는 그 5분의 출중한 해설을 성가대학에서는 배우는데, 그 중에 4분은 거의 다 교리적인 방향으로 이 설명을 했는 반면에 야부 도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순전히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야부송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구절에 대해서 시적으로 당신이 깨달은 금강경 뜻을 직접 경험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은 이 명상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전의 시작이 여시야문 일시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렇게 이 첫 경전 첫머리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 같을 여자 오를 시자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금강경 내용을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시 옳다 이와 같다 같을 여자 오를 시자 그것을 야부 스님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내용이 바로 금강반야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여여여 정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야장천, 고요한 밤, 장천, 길장자 하늘, 천자, 넓고 넓은 고요한 하늘에 이를 고르다. 하나의 보름달처럼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춰져 있구나.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참으로 멋스럽고 시원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문장이다. 흠결이 없고 옳고 옳은 그 불만이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여한 그 마음 분위기를 전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가을 하늘에 밝은 보름달이 두둑실 떠 있어서 천하를 비추게 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갈 길을 훤하게 비춰줍니다. 우리들은 구름이 끼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불안하죠. 어두우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목적지는 정해놨지만은 캄캄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헤매고 있는지 그런 중생의 번뇌의 마음 속에 보름달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 달빛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큰 탈 없이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혼탁하고 중심이 없는 번뇌 망상의 마음을
잘 살펴 들어가면은 구름이 그치듯 마음에 알 수 없었던 그 불안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보름달 같은 지혜 광명이 드러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 정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여시 아문 내라고 하는 거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그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합니다. 정나나 적세세하여 몰가파로다. 내라고 하는 마음의 실체가 어떠냐? 갓난 애기와 같다. 정나나 적세세. 애기와 같은데 그 몸이 너무 미끄럽고 부드러워서 몰가파. 가히 손으로 잡을 수가 없구나. 순수무구해서 잡을 수 있는 그 대상도 아닌 것이 참나의 모습이다. 우리가 흔히 참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흐트러진 마음을 잘 반조를 해서 밝고 맑고 행복함에 충만해 있는 그 마음을 얻었을 때의 상태를 정나나 적세세 아무 막을 것이 없어서 옷을 걸치지 않는 그런 갓난쟁이 애기와 같아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그것이 참나의 실체다. 아문, 들음이여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기, 수전거르다. 간절하게 말하면은 따라가지 말라.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는 것을 꺼린다. 우리는 들으면은 듣는 데에 끌려가 가지고 재미를 붙이려고 하고 보면은 보는 데에 따라가서 시비를 논하고 5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을 보면서 어느 분야든지 집착을 일으켜서 끝없이 그 세계에 끌려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듣는데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주체대로 수행을 하고 기도한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살이가 되면은 썩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걱정되는 일도 마련하지 않고 시비 분별에도 얽히지 않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태평스럽다. 그래서 옛날에 태평스님이라는 별호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은 참선을 많이 하고 마음이 열려서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남부 말에 쏟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스님인데 아주 통이 크고 그런 데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별명이 장태평이라. 어디 가도 태평스럽게 살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통도사나 해인사에 옛날에 가면은 주지스님, 조실스님 여러 스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방방이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태평스님은 통도사에 왔다. 그러면은 대종을 쾅쾅 쳐요. 큰 종을 치는 것은 아침 저녁 예불 드릴 때에 치고 그 외에 대종을 치면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는 뜻이라요. 산불이 났다든지 큰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예불 시간 외에 큰 종을 쳐요. 태평스님은 통도사에 왔다 그러면은 느닷없이 큰 종을 쳐요. 그러면 전 대중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종 치는 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태평 인사드립니다.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꺼번에 인사를 해요. 그 정도로 특이한 은행을 하는 분이 태평스님이라. 언제라도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별명이 장태평이라요. 태평, 장태평. 태평스러운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태평세월을 보낸다. 반면에 불평, 장불평.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합니다. 우리 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선원에 가서 살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불만을 제기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해인사 가나 그렇고 통도사 가서 그렇고 송광사 가서 그렇고 보암사 가서도 살면서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시비를 하면은 공부 안 하고 그 회의하고 이 논쟁한다고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오나가나 불평을 해요. 한 생각이 이미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일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그런데 반대로 한 생각이 오염이 되면은 어디 가든지 오염스러운 언행을 한다. 비유가 호주머니에 꾸렁내 나는 좋지 않은 물건을 넣어가 있으면은 어디에 가서도 그 냄새를 피우듯이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늘 불평을 하게 되니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부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시 아문할 때 듣는 부분에 이 야부 도천 스님은 나무 말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 주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상대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지를 말라.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인생살이의 핵심이다. 마치겠습니다.